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부흥과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신 곳은 특별한 그 장소, 특별한 그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소라,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누구로 성전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승천하셨고 이 땅 가운데 몸으로 남겨두신 것이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할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무너진 곳에 들어가 참 그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장소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바로 무너진 곳이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했죠.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그 무너진 곳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도, 그런 말미암아 그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고국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무너진 고국의 현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사실 좀 높은 시위와 신분에 만족하며 저 멀리 떨어진 고국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1300km나 떨어진 곳이거든요. 서울과 부산 사이를요 3배나 되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멀리 고국의 현실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그 고국의 현실을 알아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동생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묻게 되었을 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비참한 현실, 참혹한 현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어린이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린 집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그 앞에 통곡하며 정말 자복하고 눈물로 정말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그 사람이 정말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남의 실수나 실패를 웃음거리,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 혹은 또 자기의 소유물이 좀 상하거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상했다고 운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은 사실은 얕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영적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진 그 부담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진실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요 참으로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을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궁에 얼마나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곡기를 끓이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평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바로 그것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흥과 모든 회복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시작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죠.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뭐라고요? 자복하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를 내버려둔 채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가능하지 않죠. 죄가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 간과하는 자들의 여러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걸림돌을 뭐예요?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재 참담한 상황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인식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보이는 상황 자체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현실 내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까닭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너지고 황폐화된 현실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무너지고 황폐된 현실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듣지 못하셔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가 갈라놓았다고요? 너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아무리 암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죄악 때문이라.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관건인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흥과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기도응답의 장애물,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라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신대요? 사하신대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장 수지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유의 은총,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감격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것이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랍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다름 아닌 회개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 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다 여러분 신금을 울리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을 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항상 나는 잘못 없다, 다 모든 사람이 썩었지,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체 이탈적인 화법, 그죠? 나는 의롭고 모두가 썩었다는 식의 교만한 자세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교만한 죄예요. 나는 의롭다는 것이죠.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내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죄 지은 자 중에서 그 죄 지은 자의 범주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따져봅시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은 죄를 지은 유대민족의 범주 가운데 끼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조상들이 우상숭배했고 이방 민족의 어떤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이 비참함을 겪는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느헤미야야말로 참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절대로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열애로 놓지 않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신의 민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각성하고 회개했던 운동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없다면 절대로 부흥의 소망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부흥과 모든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과 각성과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과 각성, 공동체적인 회개가 부흥과 회복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현실을 인식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먼 나라 이야기처럼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고요. 또 안타깝지만 고국의 현실을 내가 관심 가져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끌어안을까요? 나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열방의 문제,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심령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는 부흥의 첫걸음이요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반항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회개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캐나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하라, 이 설교에 총주들은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회개라 할 때는 아무 반응 없던 교인들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종적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교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영적 현실에 대한 회개, 그리고 가슴 찢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록을 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물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이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무너진 영적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에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성경적인 근거를 기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모든 약속이죠. 성경은 약속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어떤 그런 고대적인 어떤 역사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죠. 나만 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즉 야고보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중심적인 이기심이라고 하는 비성경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여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반면에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도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은 누구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누가요? 나 여호와가 친히 그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겠대요. 또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도 내용의 뼈대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도의 성경적 근거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근거가 있어야 그 기도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 아니고 기복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강력한 정말 파워풀한 그 힘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기는 힘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이 말씀을 청하건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어기고 나를 떠나게 된다면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거민은 다 뿔뿔이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쫓겨진 가운데, 여러분, 쫓겨난 자들이 심지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 중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주 앞에 지금 청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기도도 누구의 기도인지 아세요? 모세의 기도예요. 일찍이 모세가 중보 기도했던 내용을 지금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29절만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은 아닙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미 5절 말씀과 같이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시작되어지는 니에미아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언약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지금 니에미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뭐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에 하나님도 꼼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아빠가 언제 꼼짝 못해요? 자녀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외쳐요? 아빠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약속이고 임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아빠 없어요. 아, 내가 약속했지, 맞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일어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간과하는 힘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하라.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니에미아는요 페르시아 왕국을 떠나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니에미아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루살렘 상황과 자신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자리 포기하지 않고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여러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 자리 유지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에미아는 기어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편함과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행동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리더 니에미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내 공동체를, 내 교회를, 내 민족과 나라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야말로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동시에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세요.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께서 창조주이셨던 그분께서 피조물의 한 어린 소녀의 자궁에 채소포로 오셨다는 사실,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뭘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을 앞두고 주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자신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을 넘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나를 넘어선 기도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유익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거에 반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넘어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니에미아는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주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내면에 무너진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 가운데 무너지고 회파된 영역을 바라보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주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무너진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처절하게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것이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의 많은 수많은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이 바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고 풍요롭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GNP가 1인당 GNI가 3만 달러가 넘었다고 축복을 터뜨립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한류가 열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음란화되어지고, 여러분, 비정교화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위기가 느껴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한국의 현실, 이 민족의 고통 앞에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어둠의 문화 속에 우리가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회가 참 많았잖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다 정말 그렇게 못 살고 지지리도 못 살고 못 살던 시대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삼천리 방막 곳곳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산각산만 올라가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종들의 어떤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20만, 많게는 50만의 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참혹한 잔악한 고통을 당합니다.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얘기를 선교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지하 동포들의 어떤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저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신의 골방이 열방을 움직인다. 여러분의 골방이 열방을 움직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통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시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골방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 현장 가운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복음의 빛이 그 땅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마침내 그 무너진 영역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될 것이고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사명, 영적 부담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갇힌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마침내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사를 음미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